오전에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갖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동영상으로 잠깐 보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현역에서는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인데 제자 광성교회 일산 광성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정성진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를 한 30여 분 설교를 제가 딱 듣는데 야 정말 머리가 탁 숙여지더라고 내가. 저도 오늘 지금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지만 탁 머리를 이 머리가 숙여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여유,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그 부드러움과 여유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먹이시는 것 같아. 내가 나를 딱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나는 항상 너무 딱딱해. 너무 뭐랄까 힘들어.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주로 나를 힘들어해.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는 좀 솔직히 내가 봐도 이렇게 좀 스트릭해요. 그 원로 목사님을 딱 보는데 내가 좀 겸손한 마음이 오더라고. 내가 좀 더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 아침에 부드러워진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조금 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미련한 아들 가운데도 또 이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눠 먹는 우리 파스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그 한 영혼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이것이 힘이 되어 남은 이 땅의 시간들 승리하고 나아가는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음을 많이 비웠어요. 오늘 말씀을 다 못 결론 내리면 다음 주 한 주간 더 이 말씀의 주제 오늘 왜냐하면 이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은 정말 이 한 구절들이 너무나 귀한 가르침들 하나님의 정말 교훈이 있고 그중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주제는 다음 오는 주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위해서 말씀의 상황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거기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친근감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말 성경에 조금 아쉬움들인데 성경에 다른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게네사렛 호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긴네레샤. 그러니까 게네사렛과 긴네레스는 똑같은 단어야. 그런데 그것을 이 표기법만 좀 다르게 해갖고 이 민수기 같은데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게네사렛 호수고 또 이 게네사렛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디베랴야. 디베랴.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던 디베랴.
그리고 이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호수의 원래 이름,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호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갈릴리. 또 성경을 보니까 어떤 데는 갈릴리 바다도 나와 있고 갈릴리 호수로 나와 있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뭐예요? 바다예요? 호수예요? 호수야. 내륙 땅 안에 있는 호수야. 그런데 호수가 원체 크다 보니까, 원체 넓고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도 갈릴리, Sea of 갈릴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강물을 따라서 요 밑에 보이는 파란색 지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Sea of Dead,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소금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 염해 바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이건 오늘 나눌 생각이 없었는데 어차피 한 덩어리를 다음 주로 미뤘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곁들여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요거 좀 보면서 할게요. 오늘 주제랑은 솔직히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갈릴리 호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 건데,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우리들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건물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스토 한인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바스토 교회란 말이에요. 이 바스토 한인교회가 여러분과 저 우리 한 분 한 사람 모두가 정말로 갈릴리 호수와 같은, 오늘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표현되는 거로 한다면은 게네사렛 호수와 같은, 디베랴 호수와 같은, 디베랴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다시 한번 이걸 끝까지 보여줘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3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지금 정옥순 집사님 한국 가서 안 계시지만 이분은 지금도 한국 가 계신 것처럼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오자마자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제 꿈 중에 하나가, 작은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모시고 이스라엘 꼭 한번 가서 이 땅을 밟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겠다. 이게 오자마자 저희 가정의 작은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무슨 일이 터졌어? 코로나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면서 쑥 들어가게. 심지어는 예배들도 못 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그런 정말 불행한 시간을 우리가 한 3년 정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미하게 겪고 있지만, 여튼 제 소원 중에 하나였어. 우리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가서 이 땅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밟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밟았던 그 땅을 밟으면서 예배하고. 근데 뭐 그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오, 아멘! 야, 이은날 목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3년 지나면서 좀 이게 믿음이 식어졌어. 아이고,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시는데 내가 모시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주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럼 우리 다시 이제 오늘부터 내가 기도에 불을 붙여갖고, 우리 내년에 갈까? 좋아, 내년에. 우리 이경자 성도님 더 연세 되기 전에 가보는 거야. 아멘 하셔야지. 아멘.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땡볕을 얻어라도 될 테니까. 자, 왜 중요하냐? 왜 갈릴리 호수와 같은 성도, 왜 갈릴리 호수와 같은 교회가 되자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냐? 가보신 분들은, 또 성경 고고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도, 오늘 2022년에 지금도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체가 넘쳐나요. 이 물 안에는 온갖 수백 종의 물고기들이 지금도 살아서 그 물고기들을 지금도 잡아서 그걸로 생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야. 왜 그런가? 이 물은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호수인 거야. 왜? 여러분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북쪽의 물의 근원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헐몬산. 헐몬산은 어떤 산이냐면 높이가 좀 있어갖고 꼭대기에는 만년 눈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서 또 이슬과 함께 이 요단강 북쪽 옅은 줄기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공급되는 거야. 신선한 물이 공급되는 거야. 그리고 공급된 물을 받고 자기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는 또 뭐 하냐면 이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 어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해로 물을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항상 순환되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니까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수백 종이 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호수고 살아있는 바다인 거야. 바스토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끊임없이 공급받고 공급받은 그 은혜로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할렐루야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위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 또 다른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 땅에 낮고 힘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아멘, 생명을 받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오히려 더 생명의 풍성함이 유지되는, 아멘, 그러한 바시토 교회,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밑에 더 큰 바다인 사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가 됐어. 염해, 소금 바다가 될 수 있어. 여기는 물고기가 한 종류도 살지 못해요. 소금의 농도가 너무 진하고,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말세가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시려고 무슨 복을 주셨냐면 이 죽은 바다가 요즘은 더 각광을 받아.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마다 교회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 세수한 다음에 화장하셨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 같은 그런 원료들이 어디서 나와? 이 사해의 진흙바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 광물, 미네랄 같은 것들이 이제는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게 해주신 거야, 이것까지도. 근데 중요한 건 생명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바시토 식구들만큼은 이왕이면 사해처럼 남들에게 죽은 바다, 썩은 바다, 소금 바다 이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의 그 풍성함을 받고 흘려보내고, 아멘. 그런 사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이죠? 아멘 하셔도 돼. 아멘이죠? 설사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말씀 들은 이 시간부터 살면 되잖아. 아멘? 우리 이번 주에도 또 흐뭇한 일을 하나 했어요. 주중에 기도해, 여러분 못 나오셨기 때문에 못 들으셨지만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또 주변에 어떤 학생, 목사님 자제인 신학교 학생 얘기 하나를 우리가 안타깝게 들었어. 들으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진단 말이야.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적고 많고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교회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아무튼 장학헌금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애들, 요놈들 두 놈 이름으로 조금 해갖고, 한 500불 정도 어떤 목사님 자제인 신학생한테 우리가 헌금 보냈어요. 이게 교회 맛이잖아. 이게 성도의 맛이잖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게 이제 갈릴리 바다 때문에, 갈릴리 바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튼 게네사렛, 오늘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게네사렛, 디베랴, 긴네렛, 갈릴리 다 똑같은 바다의 이름이라는 것. 그 마을에, 그 호수 주변에, 그 바다라고 불려지는 그 호수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막달라, 가버나움, 베세다, 나사렛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호수까지 그래도 그 근처라고 볼 수 있어요. 나사렛 이런 게 다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 끼고 있는 동네들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아멘 하신 분들처럼 나중에 꼭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 그래서 거기 가서 갈릴리, 지금도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면, 오늘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네. 너무 부드러워지려고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내 스타일이 맞긴 맞아. 세게 팍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어. 베드로 고기. 지금 여기서 베드로 고기. 그게 베드로 고기는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해 먹으려고 붙였어. 그래갖고 생선 요만한 거 나와요. 그걸 튀겨줘. 그러면 거기 간 사람들은 꼭 그걸 기념으로 또 먹어봐. 나도 먹어봤는데 맛은 없었어. 자, 여튼 여러분들 다 나중에 드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앞장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이유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가장 본질적인 본연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4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됐어요?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나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움직임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5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인 거야. 갈릴리 호숫가인 거야. 그런데 마침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한 척은 누구의 거였어요? 보니까 말씀 읽어봤죠? 누구 거였어요?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의 거였었고 나머지 한 척은 뒤에 나오게 되는 요한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집의 것인 거야. 그 배 두 척이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이미 물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 아마 그러니까 아침이나 오후 정도 낮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시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갑자기 시몬에게 야, 너 배 좀 잠깐 빌리자. 네 배에 내가 잠깐 타서 여러분 이게 또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봐야 돼요. 갈릴리나 이스라엘은 가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이런 마이크 같은 거 없잖아요. 스피커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소리가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걸 우리 거기 계신 선교사님 통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해 봤는데 오늘 왜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다가 시몬의 배를 베드로의 배를 띄워갖고 오히려 배에 쏘신다 배에 타셔갖고 호숫가가 바깥에 있는 이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 이 호수에서 부는 잔잔한 여기 광풍도 불기도 하지만 보통 때 잔잔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그 바람결의 소리가 확장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이 스피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때 스피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곳곳마다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서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따라다닐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진짜 가능해요.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의 배를 빌려갖고 베드로의 배 쓰셔갖고 예수님은 설교를 하신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이 사람들은 지금 밤새도록 이 5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5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허탕쳤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아마 그물 이제 다음 날 또 청소해야 되니까 또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밤에. 그래서 그물을 이제 씻고 있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화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야. 그런데 육신적으로 세상의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 족보를 따져보면 베드로는 아빠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뭐 하던 사람이야? 물고기 잡았던 어부야.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직업이 계승된단 말이에요. 가업으로 물려지거든. 베드로는 뼛속부터 DNA가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야.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고 말하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예수님은 육신의 족보로만 보면 뭐 하던 사람이야? 카펜터야, 카펜터. 나무로 뭐 하는 목수야. 아버지 요셉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랬을 거고. 보세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조그마한 레슨 하나를 배워야 되는 거야. 상식과 경험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만 본다면 내 판단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따라야지. 왜? 고기 잡는 데는 누가 도사니까. 베드로가 도사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상황이 거꾸로 랍비라고 불려졌던 이 예수님 나사렛의 한 청년이 뼛속부터 어부였던 사람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막 투덜투덜다면서 에이씨 밤새도록 했는데 하나도 에이씨 막 이러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한테 베드로 씨, 시몬아, 너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리고 깊은 데다 내리면 안 되거든 원래. 거긴 고기가 없거든. 이 베드로의 상식대로 하면은.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레슨 중에 한 구절. 5절은 같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랍비라는 말이에요. 아직 이때까지는 랍비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랍비로밖에 소문을 안 들었어.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들어오기 전이야.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좀 독특한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 하나 낫다더라. 말하는 게 좀 독특하다더라. 가르치는 게 좀 희한하다더라. 요 정도 소문이 난 상태였던 거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요한과 그 형제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대. 자, 그런데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이 5절 이 한 말씀 가지고 오늘 많은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 구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실제 뭐 저나 여러분들은 다 교회 생활 배워서 몇십 년씩 하면서 아마 이 설교 몇십 번씩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말씀의 배경, 또 이 말씀의 이제 시작이 되는 이 부분,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땅을, 여전히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같아요. 나는 뭐 고기잡이 같은 건 내가 안 해봤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요한의 마음이, 야고보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 그 전날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반드시 잡아야 하거든. 내가 이 물고기 잡아야지만, 이 생업 현장에서 뭔가를 건져내야지만 내 처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고 나도 밥 먹을 거 생기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부들이 그렇게 부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아니면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이잖아. 나 같은 사람. 일주일 단위로 사는 사람, 한 달 단위로 사는 사람, 하루 단위로 사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반드시 오늘 고기 몇 마리라도 잡아야지만, 이거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아야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근데 그것이 솔직히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제가 생각컨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인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을 다 써야 되는, 먹고 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름대로의 꿈. 아마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전날 밤에 고기 잡으러 갈 땐 꿈이 그래도 있었을까? 꿈에 만선의 꿈.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꿈이 가득, 그물 가득히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대박 나는 꿈. 요즘 미국 땅에 사는,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사는 분들은 무슨 꿈이 있을까? 로또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야.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신 거지. 그 로또 이름이 뭐야? 내가 써놨어 일부러. 파워볼. 와, 이제 여러분 오늘 아침부로 오늘 저녁에 이런 것까지 목사님이 가르쳐줘. 오늘 저녁에 이제 다시 뺑뺑이 돌아가서 추첨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 로또 역사를 깼어요 오늘. 이게 지금 당첨자가 안 나와갖고 16억 달러, 1.6 빌리언. 16억 달러가 얼마인지 나는 몰라. 내가 생각할 때 16억 달러는 한 사람이 하루에 100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쓸 거야 아마. 16억 달러면 우리 식으로 16조 반서가. 웬만한 조금 못 사는 나라의 1년 총생산 정도 될 거예요. 한 국가의 살림살이 정도. 미쳤죠 지금 미국. 그래서 지금 복권,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셔갖고 거기랑 거리가 멀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 꿈을 안고 뭐 복권이 됐든 아니면 일상적인 노동의 현장, 생업의 현장이 됐든.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복권 맞았다고 쳐요. 아니면 사업 대박 났다고 쳐요. 아니면 오늘 잡아야 될 물고기 잡았다고 쳐요. 그랬다고 우리 인생의 마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채워야 될 영역들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뭐 복권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돈벼락 맞아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심심치 않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스스로 생명 끓는,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목숨을 끓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가난해서 스스로 목숨 버리는 사람보다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부족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버리더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정말 소위 말하는 영혼의 빈자리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이 빈 그물,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나름대로 저도 이 땅에 남은 시간들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것과 같은 우리 땀 흘리면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걸 아시라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할게요.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복의 주인공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영혼이 채워지는 영혼이 채워지는 이 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5절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고 그러나 헛방쳤지만 빈그물이었지만 자,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 영혼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영혼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물리적인 영역으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베드로의 판단이나 베드로의 자존심이 들어가고 깊은 어이 시몬 씨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아마 베드로랑 나랑 성격이 비슷한데 아무튼 은혜의 순간이 임하면 사람들이 겸손해져. 여느 때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느 때에 서목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뼛속까지 어부야. 근데 목사하던 반서이가 와갖고 나한테 고기 잡는 방법을 코칭하려고 그래. 아마 그물 청소하고 있었던 뭘로 청소하는지 잘 모르지만 난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던졌을 거야. 에이, 지금 하루 종일 죄일 수도 없었는데 에이, 아마 이랬을 거야.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은혜가 임하는 순간은 사람이 자기 자존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정말 은혜가 임할 때는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 방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 좀 죄송한 표현 일부러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읽을 때마다 베드로 성격은 한마디로 뭐 같아요? 칠할 같잖아. 칠할 같은 이 베드로가 이 순간만큼은 희한하지 않아요, 집사님? 이 순간만큼은 그 지랄 같았던 베드로가 지랄이란 말을 마음껏 쓰니까 좋네. 이게 솔직히 지랄 같은 우리 세상을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순간이 임하니까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강아지 꼬리 내리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이것이 여러분 복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순간 그 시간 여러분 놀라워요. 성경이 그냥 우리말은 우리말로 읽으니까 여러분이 깊이를 어떨 때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 맨날 교회 다니면서 들은 것 같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또 성경을 딱 보면 크게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신구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같은 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단어가 다르게 쓰여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야. 또 어떨 때는 이 말씀, 똑같은 우리말로는 말씀이라는 단어지만 어떨 때는 레마라는 단어가 쓰여. 그런데 오늘 지금 5절에 기록된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헛방이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일 것 같아요? 레마일 것 같아요? 자, 둘 중에 하나 찍어 50%야. 이건 파워볼처럼 2억 몇천만 분의 1이 아니야. 50%야. 둘 중에 하나야. 로고스일까 레마일까? 레마. 로고스. 우리 반석이는 도박을 안 해. 그냥 이러잖아 그냥. 뭘 것 같아요? 이건 레마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신구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 두 단어가 주로 쓰이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거야. 기록된 말씀인 거야.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그 말씀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앞에 보고. 이 로고스의 말씀만큼으로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 나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랑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야. 너무 어떻게 보면 먼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운 거야.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시간 가운데 나 한 사람에게 딱 때려지는 그 말씀이 뭐예요? 레마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지금 이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이 그 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일부러 베드로의 배를 택한 다음에 그들이 허탕진 것도 안 다음에 일부러 한 말씀 섞은 다음에 마지막 관문처럼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야. 너 밤새도록 수고했고 합방 쳤잖아. 너 어부고 난 목수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명하는데 깊은 데 가서 한번 금을 내려봐. 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이 한 사람에게 해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 실제적인 말씀을 던진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감사한 건 베드로는 이 던져진 말씀에 뭐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이 합쳐진 거야.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려진 레마의 말씀, 이 들려진 개인적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합쳐지니까 말 그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역사는 뭐였어요? 그 텅 비었던 배 두 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선이 돼버린 거예요. 들려진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합하여졌더니만 레마의 그 말씀에 내 믿음을 합하였더니만 텅 비었던 내 인생 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나만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배까지도 채워버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경험해 본 분들도 있고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레마인지 이것이 로고스인지 뭐 구태 우리가 어떨 때 분별할 필요도 없으니까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간증인데 이 부분 얘기할 때마다 우리 기쁨이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레마의 산증이냐 레마의 산증인. 저희가 말씀드렸잖아. 저희가 이제 어려운 유학 시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기를 가질 생각을 못했어요. 한 5년인가 6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이제 딱 도전해 보니까 일하고 공부하면서 힘들고 바쁘니까 집사람이 3번 자연유산을 겪었어. 그리고 또 이제 4번째 씨앗이 이제 잉태가 된 거야. 그때도 이제 저는 바깥에서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지금 20여 년 전이지만 기억을 추스려 보면은 아마 그때도 제가 일터에 갔다가 집에 왔을 때였을 거야.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집에서 그때 쉬고 있었고 이제 꼭 7주, 8주 정도쯤에 이제 유산이 됐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6, 7주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집사람은 쉬고 있고 이제 저는 일 갔다 왔는데 집사람이 나한테 딱 말을 하더라고. 이사야 66장의 성경을 자기가 읽고 있는데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국가를 하루아침에 태어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잉태하게 한 자가 출산하게 못하겠느냐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 기록된 이사야 66장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6주 7주만 되면 애가 유산되니까 본인은 나보다 더 두려웠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필이면 이사야 66장 부분의 성경을 김미경 사모가 읽고 있는데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그날따라 그 아침에 이 기록된 문자가 자기 눈앞으로 튀어오르대. 나중에 본인이 직접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문자가 튀어오르더래. 그러면서 그걸 다시 딱 보게 한 거야. 어찌 잉태하게 한 자가 출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게 물론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이 말씀이 김미경이라는 한 여인네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개인적인 말씀으로 팍 들어와 버린 거야.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조이스 킴서야. 우리말로 기쁨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내가 쟤를 때리면 돼야한데 그런데 많이 때렸어. 다 이건 다른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이 레마의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곳에 이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업에 부흥이 필요한 자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은 배아되게 돼 있거든. 씨앗은 발아되게 돼 있고 씨앗은 생명을 낳게 돼 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바시도 식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시간 가운데 들려지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인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보니까 로고스가 아니라 뭐예요? 레마인 거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떨어진 그 말, 오늘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되었든 여러분 자녀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어려운 설교했죠. 힘든 설교했죠. 내가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일부러 이번 한 주간은 더 많이 리서치했어요. 설교들 못하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껏 하실 수 있는 맛이 뭐였냐면은 슬픔 당한 가족들 위로, 당연하죠. 당연히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죠. 거기서 딱 끝이야. 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원수들의 밥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못 하셔. 왜? 그러면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해버리거든. 우리 교회는 오히려 조그만한 교회고 숨어있는 교회니까 그런 말도 제가, 여러분 저도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실 수 있지만 나눈 거예요. 왜?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원수의 밥이란 말이야. 우리들 중에도 우리들 스스로도 원수의 지금 밥이 된 우리 영혼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 가보세요. 아니 대한민국 같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나라에서도 애들이 대학만 가면 믿었던 집에 자녀들 100명 중에 대학 가면 남는 애가 1명, 2명이래요. 이제는 1명, 2명이래. 원래 안 믿었던 애들이 아니라 그나마 교회 댕겼더니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밥이 되고 어둠의 밥이 되고 원수의 밥이 됐다니까. 이러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 다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웃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언젠가 되겠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머물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음성,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그 음성, 우리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끊임없이 간증 들었잖아요. 어미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며. 그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눈물 흘려야지. 그때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말씀의 씨앗이 임하는 우리의 자녀들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이웃들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오늘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영역은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어떤 구원의 영혼, 어떤 영적인 영역이 그 음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기쁨이 간증했던 것처럼 정말 물리적인 그러한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아직 생업 현장에 있는 분들 계시니까 생업 현장에 그런 그런 영역 속에 들려져야 될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거. 먹고 사는 거 누구에게나 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다음 달 거 내년 거라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이 자본주의 그나마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사는 방식이잖아. 근데 저희는 그러지 못하잖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 한 주, 한 달 단위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임한 게 있거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이 종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줬고, 부족하지만 그 들려진 말씀에 내 믿음, 내 마음을 합하여 드렸더니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음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정말 축복해요. 이 음성은 살아나게 해요. 성경을 좀 더 찾아봤으면 두 구절만 더 찾을게요. 조금 시간은 갔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조차도, 우리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조차도 뭐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레마인 거예요. 들려진 로고스의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믿음,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되기에는 어려운 거야. 왜? 아까 말씀드린 거리가 있는 거야. 너무 먼 거야.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떠한 삶의 순간 상황을 통해서 내 개인의 영역 속에 뚝 떨어질 때, 들려질 때, 거기에 내 마음을 합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까지도, 천국 가는 믿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생성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 말을 더 확장시켰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야. 큰 판을 말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로고스야. 내 안에 떨어진 말씀,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떨어진 이 레마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로고스는, 이 레마니라. 나에게 떨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의 행진을, 내 믿음의 남은 여정들을 싸우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바스도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시간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영역, 우리 가정의 영역,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영역, 우리 생업의 영역, 우리 전도의 영역,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이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의 대답,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레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비하고 겸손한 심령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한 사람의 영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생업, 그들의 부르심, 우리 가정,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바스도 식구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가정 속에서, 자녀와 자손들, 이웃과 친구들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심으로 아버지, 정말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생명의 체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 레마의 음성에 붙잡히기를 원하고 그 레마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레마의 음성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바스도 성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 친구,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